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편안하게 숨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숨 쉬는 날. 이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다 보면 숨쉬기 힘들 때가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마음 답답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냥 숨이 그냥 턱 막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주셨는데, 이 날만큼은 편안하게 쉬면서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찬송가 43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후렴은 너무 높아서 못 부르겠네요. 틀릴까봐. 여러분, 이 찬송 가사 보세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 쉬는 날, 반가운 날, 좋은 날, 내 마음 편케 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경험한 사람이 지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계시나요? 주일에 오시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쉬고 반갑고 내 마음 편케 되는 날이 여러분 주일로 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종교가 아닌 예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름다운 밀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뜻을 모으고,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고 사람 살리러 가는 길인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먹습니다. 여러분,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맛있나요?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 까끌까끌한 밀 이삭이 맛있었을까요? 맛없죠.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날카로운 사람들이고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편히 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밀밭 가장자리는 나그네를 위해서 놔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가 얼마든지 거기에 가서 이삭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낫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낫을 들고 가서 베어버리면 그건 도둑질이 됩니다. 포도밭도 있는데 포도밭도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구니를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바구니를 들고 와서 담아오면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먹은 것도 문제지만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가 되고 비벼 먹은 것은 탈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것은 추수를 한 거고 탈곡을 한 것이죠. 추수와 탈곡은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금기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가장 피곤하게 지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지 사람들 감시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정말 피곤하게 보내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시나 규정집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금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절기보다 또 어떤 규정보다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 걸려들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이 전기불은 누가 켭니까? 한전 사람들도 안식일에 다 집에서 쉬는데 전기는 누가 보내줘요? 깜깜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촛불 켜고 예배드. 그럼 촛불은 누가 켭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만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만 다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필요 이상의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집에 멀리 있는 사람은 교회 어떻게 옵니까? 운전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하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참다운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조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접촉되는 사람을 찾아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이 다윗이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 진설병을 먹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지방으로 쫓겨나갔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조차도 너무 시장한 거죠. 당장이라도 먹지를 못하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게 높지방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히멜렉도 자기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근데 진설병은 있다고.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떡이죠. 임재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의 안에는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조각의 떡을 항상 진설에 놓는 이 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를 했는데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갖다 놓고 교체를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줄 게 없으니까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그 지방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다윗이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받은 적도 없고 다윗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왜 이 분파가 생겼냐면 BC 2세기경 시리아가 유대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때 시리아 왕이 각 회당마다 그리스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경배하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협박을 가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신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룩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숭고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변질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 틀만,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외에 그들만의 신앙 규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성경은 없어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만 남아요. 말씀은 안 지키고 그 규칙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무섭도록 핍박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사소하게 지나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집착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신앙의 규칙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규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할 정도로 집중했지만 그 외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워놓은 규칙에 대해서는 집착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규칙에만 집중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과 편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주의가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는 언제였습니까?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그 1년 동안, 그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다윗은 영적인 암흑기를 걸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별일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정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죠? 벌컥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당장 그 녀석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네,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원래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옳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법칙대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죽일 필요까지 있나요?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4배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당장 그 녀석을 죽여버릴 거라는 거죠. 어떻게 다윗의 판단, 다윗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영적으로 너무 암흑기를 지나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지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근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할 정도로 사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할 정도로 정죄를 해요. 4배를 갚아도 될 것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살핍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당장 죽을 것 같으면 건져줍니다. 근데 당장 죽지 않을 것 같으면 하루 정도 놔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건져줍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장 죽지 않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 웅덩이에 그냥 놔두고 그 다음날 건져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그러면 치료해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낫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정도만 놔두는 것이고, 붕대를 감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들만의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안식일에 대한 위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현장 속에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노했다고 나옵니다.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막 분노에 가득 찹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를 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 저런 기적을 행하시는 저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규범을 어겼다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접촉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범을 어긴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종교가 사람을 얼마나 종교적인 위선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면 우리 역시 이상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왜 요즘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죠? 종교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규범을 어기면 큰 잘못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떻게라는 방법만 연구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병자의 고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의 규범을 지켰느냐 어겼느냐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너무나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면 우리도 무서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만큼 관습과 전통과 문화 속에 갇히기 쉬운 영역이 없습니다. 때로는요, 종교가 사람을 우면화시켜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설교할 때마다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존 칼빈의 이 사진을 보면요, 그림을 보면, 그 초상화를 보면 항상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요. 이 칼빈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어요. 그가 모자를 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선 건강이 안 좋았고, 그때 당시 건물 외풍이 너무 심해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시려우니까 모자를 쓰고 설교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건물 안에 비둘기가 많이 들어와서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뭘 싸요? 배설물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참 하고 있으면 머리에 뚝 떨어져요. 보면 이게 비둘기 배설물인 거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 것이죠. 근데 그때 졸 칼빈 이후로부터 이 칼빈을 신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똑같이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알지도 못한 채 칼빈이 모자 썼다, 그것만 알고 계속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안 쓰고 설교하는 사람은 이 칼빈 주의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죄를 해요. 너는 왜 설교할 때 모자 안 쓰냐? 칼빈이 왜 모자 썼는데요? 비둘기 똥 안 맞으려고 썼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자 안 쓰고 설교하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우면화시키는지, 종교가 얼마나 사람을 우면화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한때 세워진 정통은 고인이 된 사람들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세워진 귀한 정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주의자가 되면 고인들의 살아있는 믿음은 없으면서 형식과 외형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손 마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말할 때는 항상 권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은요, 참 신비하고 오묘한 기관입니다. 이 손 안에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면요, 생명을 의미하고 권능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그 손이 말랐습니다. 그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 안에 생명과 권능과 능력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은혜가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말랐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누군가에 의해서 손이 말라져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이 말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의 손이 말라갔습니까?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붙들고 사랑하고 자랑한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한쪽 손이 마른 꼴 되지 않았냐, 너희들 모두가.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너희들 생명이 다 말랐고 능력이 다 말랐고 은혜가 다 말라 있지 않느냐,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짓눌리는 율법의 무게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율법의 무게, 율법의 무서운 잣대들을 사람들에게 들이댄 거죠. 그 짓눌리는 무게 때문에, 율법의 무게 때문에 손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본질과 그런 생명은 다 놓쳐버리면서, 예수는 다 놓쳐버리면서 형식과 외형과 종교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한 손 마른 사람처럼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한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여러분, 우리 생명이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다 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집착하지 않으면, 생명과 본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종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분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사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다투고 싸워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대표적으로 제정 러시아 때 시대를 보면 이 목사님의 후드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어깨에 걸치는 후드. 그 폭을 10cm로 할 거냐 12cm로 할 거냐, 몇 cm로 하면 되죠, 여러분? 10cm가 옳아요? 12cm가 옳습니까? 덩치가 큰 목사님은 12cm로 하면 되고, 덩치가 좀 작으신 분은 10cm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싸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심하게 싸웠는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후드의 폭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교회가 다 반쪽이 납니다. 이게 거짓말이야,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입니다.
후두의 폭이 10cm냐 12cm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지도 않는 그 껍데기, 그 외형, 그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말라가고 권능이 말라가고 능력이 말라가고 은혜가 다 말라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또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밀 이삭 사건과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우리의 관심 목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을 만들고 안식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너희들 그날 이렇게 편히 숨 쉬라고 선물로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분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안식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보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쉼을 명령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들 힘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날 예수님 안에서 큰 쉼과 사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써 알아셔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면서 풍성한,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보고 배웠을 것이죠. 여러분, 어떤 헬스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젊은 청년이요, 열심히 역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헬스장에 오래 다니던 한 아저씨가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젊은이, 역기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지. 어떻게 역기를 그렇게 드나? 자세가 영 엉망이야. 나를 한번 보라고. 내가 역기를 어떻게 드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역기를 들고 내렸던 것을 그 청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역도 국가대표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국가대표를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국가대표한테 훈계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지를 못해 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예수님 안으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껍데기만 남게 되고 외형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면 항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안으로 항상 들어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삼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죠. 시비를 걸었을 때 바로 말씀하셨던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의 규정보다, 너희들의 규칙보다, 너희들의 신앙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을 딱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면요, 생명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 양식 우리가 받아 먹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요, 우리가 열심히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생명 양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너무 신비주의를 추구해요. 모든 조류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 체험하고 무언가를 느끼고 이런 것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했거든요. 그냥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막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엔요, 기도합시다 하면 분위기를 좀 깔아줘야 돼요. 음악도 좀 틀어줘야 되고 신디 연주도 좀 나와야 되고, 간혹가다 방송실에서 좀 사고 나서 음악이 딱 멈추면 아, 기도 끝나나 보다 해서 기도하고 다 나갑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도 시간인가 보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깔려야만 기도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좀 신비적인 그런 거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이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딱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생명 양식으로 딱 채울 때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받아 먹어야죠? 이게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부모님의 집에 가면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미안한데 항상 두 그릇을 먹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머님 음식이요, 저희 어머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된장찌개 비벼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열심히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면 더 먹으라고 그래요. 아유, 나 도저히 못 먹겠다고. 밥 다 먹으면 과일도 내줍니다. 이거 또 먹으라고 그래요.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으라고 냉장고에서 다 꺼내주는 거죠. 그렇게 밥을 열심히 잘 먹고 나면 배가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밥도 많이 먹었지만 뭘 먹은 거죠? 어머님의 사랑을 먹은 거죠. 그 밥상, 그 밥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밥 안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은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식당 한번 가보세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더 먹으라고 물어보는 식당이 있는지. 더 먹으라는 식당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 밥 다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나가나 보는 거죠. 왜 안 일어서나. 어머니 밥상은 다르잖아요. 어머니 밥상은 다르잖아요. 더 먹으라고 하잖아요. 더 내어주잖아요. 말씀이 뭐죠? 말씀 듣는다는 게 뭐죠? 지금 하늘로부터 하늘 밥상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밥상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밥을 열심히 먹어야죠. 우리 성도들 열심히 먹어야죠. 그 밥을 다 먹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린 밥만 먹은 거예요? 설교만 들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거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배부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부유해지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의 생명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외형과 이런 모습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본질이 다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답게 편히 숨 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신앙을 버리길 원합니다. 어느덧 시간 지나면서 나도 한손 많은 사람처럼 자꾸만 생명을 말라가고 능력이 말라가고 은혜가 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선택하고 있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날마다 살아나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